혹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내가 불을 끄고 나왔나? 아니면은 이렇게 옷을 입으시면서 준비하시다가 내 키가 어디 있지? 하신 분이 계신지요?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다 경험한 거고, 참 슬픈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이런 경험이 자주 많아진다는 것. 저희는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순간적으로 혹은 한때 기억하지 못하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10가지를 기억하면 다음 날에 3가지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참 동안 이 건망증에서 싸워 이기는 법 해가지고 고스톱을 자주 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무리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몸이 건강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은 기억력이 는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 너무 지치거나 피곤하면은 두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워한다고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널링, 생생한 현장의 기억과 감동까지 떠오르게 또 그렇게 적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면 더 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또 기억력이 는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라고 중국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한국 2세뿐만 아니고 한국에 계신 한국에 있는 분들과 또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는 지금 목사님이세요. 북가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Crazy Love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Spiritual Amnesia, 영적 건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건망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임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잃고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프랜시스 챈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상기시킨다고 해요. 그 5가지 성품은 첫 번째로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od is eternal,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다. 세 번째는 God is all knowing,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God is all powerful,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od is fair and just,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5가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자기 상기하면서 설교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게 이분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 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 중 최악의 실수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거죠. 전혀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영적 건망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싸웠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영적 건망증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과 시를 통해서 묵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력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쓴 노래와 찬양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는데요.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블레셋 땅에 도착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다윗의 용맹을 말하는 아기스의 신하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미친 척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수염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용맹하다는 왕이.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 사람을 보고 다윗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압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사무엘상 22장에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그의 가족들이 모이고 다윗의 가족들이 모이고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이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삶과 믿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줍니다. 힘든 사람들, 왜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건망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무겁고 겨울에는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날씨가 춥다 보면 저희 마음도 추워지고 몸도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한국장에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었어요. 십몇 년을 일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의사도 시즌이 있니? 바쁜 시즌이 있니?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언제야? 하고 물어보니까 겨울 때 그러더라고요. 겨울 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이 날씨 때문에 몸이 추워지면서 몸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환경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겪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기서 기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34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어떤 모습을 가진지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느낌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의 말씀에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 1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제가 일찍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나 저기 앞에서는 아기가 말한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제 19년 결혼을 맞이해서 아주 기쁘게 결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초기 때 첫째 해에 사산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둘째 해에 유산, 또 그 셋째 해에 유산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임신이 안 됐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깨달으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All life belongs to God.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영생이에요. 고통에서의 자유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 중 하나는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첫 번째는 생명을 사모하라고. 아무리 힘들고 내일을 내가 앞볼 수가 있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힘든 삶 가운데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힘들면 불평이 나와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기쁨의 언어보다는 불평의 언어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아마 사람들은 사울 왕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또 많이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악을 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왕 되기 전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 악하게 말한 적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사울 왕을 존중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모셨고 존경했고 섬겼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말의 언어의 중요한 것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행동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은 저희 마음과 너무나도 이게 가까워가지고 저의 마음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말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후회하면 너무 늦은 상태죠. 혀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불평의 혀는 더 많은 불평을 낳고요, 감사의 혀는 더 많은 감사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부부 생활과 나쁜 부부 생활의 차이는 매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3가지 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으세요. 한 3번만 참으시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혀를 앙에서 금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God hates liar. 거짓의 영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징표이고 강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은 두려움의 영에 드러낸 모습이고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교수님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여인인데 이제 이 목사님을 카운슬링을 받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 번을 만나고 계속 하는데 변화가 없더래요.
변화가 없고 계속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중에 카운슬링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로서 이 여자의 문제가 뭔지 딱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매님,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의 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숨을 이렇게 깊숙이 들이마시더니요, 거칠게 내뱉으면서 인상을 막 쓰기 시작하더래요. 이러면서 화를 못 참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더래요. 한 두 발짝 뒤로 물러나시다가 합니다. 근데 그러더니 숨을 천천히 내쉬더니 한 1, 2분을 조용히 가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 문제는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에 쩌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죄인으로서 올바른 완전히 100%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하얀 거짓이든 검은 거짓이든 거짓은 거짓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막 혼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혼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너도 거짓말 많이 해.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거짓말한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심한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한테 크게 혼났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기억을 안 하고 제가 거짓말해서 혼난 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시편 5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고 멀리합니다. 거짓말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절대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인간의 죄에서 비롯한 것이 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은 죄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함은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기쁨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화평을 찾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의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의 인사로서 표현했던 말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샬롬, 평강하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샬롬에는 어떤 분이 얘기하기 20가지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평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평화라는 뜻도 있어요. 평안이라는 뜻도 있고 정의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당신과 함께 하세요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조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harmony. 무사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번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prosper라는 거예요. 번영하라는 뜻. 완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온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온전함, 마음이 온전함.
생각의 온전함, 영의 온전함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찾아 따른다는 것은요, 평화로움을 바라는 데 있고,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평강과 관계적인 질서를 찾는 데 있고,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잡음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 오늘 얘기하는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샬롬의 왕이 있는데, 평강의 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임재함을 즐거워하고 그 임재함 안에서 편안함을, 평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삶. 다윗은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찾아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경외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더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가지를 짧게 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장 시편 34장 7절, 15절, 17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신대요. 15절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어려움, 그냥 몇 가지가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 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함은요 풍성함에 있어요. 저희 강모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단어 중에 하나죠.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다윗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케팅에서 felt need라는 얘기가 있어요. felt need,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갖는 또 영적 눈에 띄어짐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러한 풍부함을 또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경외함과 진실한 기쁨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기쁨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윗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췄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모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수를 사랑합니다. 오래 살기를 기뻐한대요. 이것은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재미가 있을 수가 있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삶의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It's an honor and privilege.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음을 압니다. 저희에게 기도로서 무릎 꿇게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바로 이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누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제 와이프는 제 말을 잘 들어줘요. 근데도 어리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주는데 반응이 시원찮을 때, 자기 내 말 듣고 있어. 근데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더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맞는 말이겠죠. 아내가 하는 말을 못 들어주는 남편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말에 가까이 하시고 중요히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속삭이듯이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 속삭임도 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남을 욕하고 악을 꾀하고 평강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쓴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특별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특히 우리 조국, 모국, 한국에 가득하다면 자살의 영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혀와 언어의 능력을 깨닫고 불평과 저주의 언어보다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머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잠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 영적 건망증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이 누군가 내 자신한테 상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가장 큰 이유고 힘이고 동기부여고 또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아버지 중심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중심된 삶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성령님의 사랑의 인도에 따르는 결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절에서 또 놀라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뼈를 꺾음으로써, 다리뼈를 부러뜨림으로써 몸이 축 처지고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으로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경외함 안에는 오늘 얘기한 것보다도 더 높은 큰 보상이 한 가지가 있다고 조이 다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WAM을 세운 조이 다슨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큰 보상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우시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시고 뛰어나시고 귀묘하신 분,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된다는 것 그 자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친이 된다는 것이래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벗이 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아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법을 다시 묵상하고 배울 때 주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더욱더 사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샬롬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를 오늘 말씀대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에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간증들이 흘러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